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또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또 개인적으로 마음이 힘든 분들 계시고 또 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 치료의 손길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만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싸움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바로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먼저 좀 배경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번 말씀에도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일곱 번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 바알 신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정치를 한 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고 사용하셨는데 그 사용하신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아합 왕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면,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합 왕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 징계가 바로 뭐냐면은 그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일어나게 만든 겁니다. 자, 가뭄이 일어나면 비가 오지 않는 거죠. 비가 오지 않으면은 식물이 재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림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준 사람을 하나님이 섬겨주셔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엘리야가 먹을 수 있도록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도망가게 해서 그곳에 과부를 통해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과부라고 하면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이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엘리야를 섬기는 일을 했기에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고, 가장 이 과부에게 소중한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알신을 섬기도록 강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는데, 이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을 피해서 시돈 땅에 가서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알신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갈멜산 전투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한쪽은 지중해, 한쪽에는 이스라엘 평화가 있고, 여기에 갈멜산이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 밑쪽이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멜산이 있었구나 하고 위치상으로 알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갈멜산이 있어요. 근데 그 갈멜산을 이 성경의 이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 바로 엘리야의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의 이야기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등장인물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자, 엘리야. 자,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나쁜 왕이죠. 그리고 이세벨, 바로 아합 왕의 아내이고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들여온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조종해가지고 이제 이 바알신을 믿게 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진행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는 이 아합 왕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참신임을 믿고 있는 자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엘리야와
싸워야 될 상대방을 소개합니다.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돈 땅에서 엘리야가 다시 나와서 아합 왕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과 엘리야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 왕의 신하였어요. 자, 그래서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둘이 만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으므로 지금 괴로워하는데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엘리야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또 뭐라고 답을 하느냐? 내가 괴롭게 한 게 아니라 아합 왕, 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한 거다. 왜냐? 바로 아합 왕,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그리고 바알신을 좇았기 때문에 이런 거다 하고, 지금 아합 왕과 엘리야가 지금 생각이 다른 거죠. 즉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이것은 신에 대한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니까 그 바알 신이 화가 나서 임한 재앙이다. 그러니까 이 재앙의 책임은 엘리야 너에게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다른 거죠.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겨서 여호와를 화나게 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은 누가 참신이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합 왕은 바알이 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엘리야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엘리야가 그러면 누가 참 하나님인지 그럼 가려보자, 이래서 엘리야가 결투를 신청합니다. 싸워보자, 그럼 누가 참 하나님인지 가려보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자, 장소는 여기에서 싸우자 하고 장소를 정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갈멜산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바알신의 선지자들을 모아줘라.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달라고 한 거예요. 갈멜산에.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와 누가 참 신인지 한번 싸워보자, 지금 이렇게 결투 신청을 한 거예요. 자, 아합 왕은 이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결투 신청한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대담하죠? 엘리야는 한 명인데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지금
싸움을 하자라고 붙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성경 말씀 중에서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소년 다윗. 그리고 그 소년 다윗이 누구죠? 싸웠던 대상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골리앗. 그래서 골리앗은 3m가 넘는 거인이었는데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섰어요. 아니, 어떻게 조그마한 소년이 3m가 넘는 그러한 거대한 장소와 싸움을 하러 나왔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기려고 나온 거죠. 근데 다윗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바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자,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거인 골리앗이 아니라 그 누구도 다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엘리야도 이렇게 담대하게 850명의 다른 선지자들을 마주하며 싸울 수 있었던 그 마음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그렇게 결투를 신청하고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가장 능력 있는 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싸움을 나갈 수만 있다면 그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이 옳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많아서 옳은 게 아니라 옳은 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옳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거와 다르면은 사람의 것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시편 119편 17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같이 따라온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선택한 것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한 명의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와의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18장 1절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18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간 거죠. 자, 우리도 많은 싸움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영적인 싸움에 맞춰 있는 거예요. 우리 막 치고받고 우리 세상적으로 보이는 그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의 처음 하나가 바로 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리고 내 안에는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육신의 그 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거와 성령이 원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한편이 되어서 육신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소개하는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은 바로 이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또 다른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사단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에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한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너도 승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한 싸움을 믿고 예수님과 한편이 되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항상 구원받은 우리를 나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단 마귀와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꼭 지켜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사람을 조종하는 또 다른 영적 존재를 우리는 인정하고 그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또 다른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를 바라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다툼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나가면 칼에 찔리고 그 다음에 창에 찔리고 그러면 싸움에서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칼, 그 다음에 복음의 신. 자, 많은 준비기구가 필요하죠?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게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하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그 영적인 싸움에 나가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그 선지자들에게 아합 왕에게 이렇게 싸우자 하고 싸움의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자, 싸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알이 참신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이것을 가리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싸우자고 싸우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제사를 드리고 누구 신이 그 제사에 응답을 하는지 그것을 보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결정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제사를 지내려면은 제물이 필요하죠. 그 제물을 송아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너도 송아지 한 마리, 나도 송아지 한 마리. 자, 그런데 보통 제사는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올려요. 그런데 불을 쓰지 말자. 그리고 그 송아지를 이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만 놓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을 부르자. 그러면 불이 내려와서 그거 제사를 취하는 그분을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 정하자. 이렇게 싸움 방법을 정한 거예요. 자, 참 하나님이라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만 참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우리에게 가뭄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재앙을 피하게 해주세요, 거두어 주세요 하고 요구할 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참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하기로 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싸움을 하기 전에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것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자, 너희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 또 바알신을 섬기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다른 신을 이게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아합 왕이 바알신을 믿으라고 하니까 또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싸움을 진행을 하는데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아라. 여호와를 쫓아라.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믿고 그들에게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호와를 믿을게요. 이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즉 그들은 올바른 믿음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거죠. 자, 우리에게도 지금 펼쳐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주고 내가 섬기는 또 다른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세상이 우선입니까? 우리는 둘 중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영어를 오늘은 좀 잠깐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선택이라는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초이스, 커피 이름 아닙니다. 이게 선택이라는 영어 단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이라는 단어가 디시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초이스는 뭐냐면은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이걸 초이스라고 하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요 디시전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다 버리고 하나만을 결정할 때 디시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것이 선택인 거죠.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은 그들에게 분명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벗된 것, 이것은 가늠하는 여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물도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우선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분명해야 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분명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러면 미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섞어서도 안 돼요. 겸해서도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행해 나갈 때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이제 싸움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좀 요란스러워요. 자기들의 제사를 받아달라고 마구 뛰놀아요. 거의 춤추고 난리치는 모습이겠죠.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 더 합니다. 자기들의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찌르고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나오고 그러죠.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바알신이요, 응답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원했는데 왜 응답이 없죠? 바알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아주 반나절 이상을 계속 했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가 나섰어요.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주세요. 이 송아지를 불로 취해주세요. 왜냐?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제사를 들어달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바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자,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냥 모든 것을 불로 취해 가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참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우리도 기도하십니까? 자,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셔서 이 모든 것을 취해 가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인 거죠. 자, 우리도 기도하죠. 근데 기도는 하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도하시고 응답 받아 보셨어요? 어떨 때는 응답 받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들어주시겠대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하는 기도. 지금 기도를 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보라라는 거죠. 자신을 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들어주시는 기도가 어떤 게 있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대요. 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뜻대로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우리가 의심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네 번째 방법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기도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키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지킬 때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엘리야의 제사를 여호와께서 받아주셨어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들은 확인하고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참 하나님 여호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없애버리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었죠. 자, 보면요. 우리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정이 됐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돌이킬 때 우리가 돌이켜서 내가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받아주시는 거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뭄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렸고 굶주림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른 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다 없애고 죄를 버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냈습니다. 결투를 신청하고 그 결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 하나님임을 이미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키고 죄를 버리게 되니까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것을 예언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거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는 가뭄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이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뭐를 했을까요? 이제 기도하는 거죠. 피를 내려달라고요. 자, 그런데 비가 안 와요. 자, 비가 오나 안 오나 확인해봐라 하고 옆에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확인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요.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면서 엘리야는 그 심부름하는 친구에게 또 확인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을 확인을 시켰느냐? 7번이나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기에 계속이라는 거죠.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언했죠.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확인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비가 내리고 아합 왕은 돌아가는 길에 마차를 타고 아합 왕은 돌아갔는데 이 엘리야는 달려서 마차보다 앞서 나갔대요. 그렇게 마차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갈멜산에서 있었던 여호와의 선지자와 다른 신의 선지자의 결투 이야기를 성경 말씀으로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여호와가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혹시 나의 삶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들에게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했고, 그리고 오늘도 증거할 것이고, 그리고 내일도 증거하실 겁니다. 우리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안다면은 이제 온전히 그분을 붙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겸하고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면요,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받아들여 또한 그것을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